마태복음 8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나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며 특별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익숙했던 구약 성경을 그 의미와 정신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8장에 약 3가지 정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전하며 동시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또 다른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잘 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질병을 이해했던 건, 그러니까 질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의 저주 내지는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초반부에 나오는 나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부정함의 상징으로 여겨서 아예 마을과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몸이 썩어져가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질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그에게 손을 대시고 너의 원함 깨끗함 받으라 하며 고쳐주십니다. 이 정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5절 이후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마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풍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도 예전에 표현했는데, 어딘가 한 군데 혹은 전신이 마비되는 질병, 오늘날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또 당시 사람들은 이 중풍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님은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한 번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3절에 표현되어 있고요, 나중에 중풍병자 환자에게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의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치료, 또 도움, 회복, 모든 것이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여전히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실 때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겹게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서 힘든 이들,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인 한 분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은 5절에 백부장이라고 했고요, 이게 그냥 단어 자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명을 통솔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굳이 우리 육군으로 하면 한 중대장님 정도 되겠죠. 이방인이고 로마인이고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불편한 사람입니다. 식민지 하에 그 땅을 통치하러 온 군대에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힘으로 유대인들을 누르고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주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주여,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보통 로마 황제나 혹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상급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그 지역에서 목수로 사셨고, 물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신분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인 입장에서 유대인 사회의 랍비라면 부탁이라기보다 명령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냥 와서 당신이 좀 능력이 있다고 들었으니 한번 해보시오, 이 정도의 뉘앙스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가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도 아닌 하인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는요, 노예 사회입니다. 이 유대 사회 말고 이 시대의 로마 사회는요, 거의 로마의 노예 숫자가요, 어떤 합법적으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의 하인 노예를 세웠던 시대였고요, 그 노예는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병들었다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이상한 겁니다. 하인 중에 하나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뭐 아주 더 친밀했을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백부장과 하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하인 한 명이 중풍병으로 마비되어 누워 있다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그냥 병들어 죽게 된다면 다른 노예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와서 내 하인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겠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8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글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이방인인데 당신들 문화 속에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나나 당신에게나 상당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저는 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군인이라 명령을 합니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아주 과하게 해석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직역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쨌든 목사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저도 아직은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 입장에서 놀랍다. 이 정도쯤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여기 대부분 현역 아니면 예비역 아니십니까? 어떠셨습니까? 군 생활하면서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주고 어떤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이런 표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경례도 하고 나가시고,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때로는 아주 뭐 여러 번 좋은 관계를 맺었던 지휘관이 명령하신다면 뭐 정말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분명히 뭐 틀림없이 제가 그 임무 완수해냅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정도쯤 되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영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으로도 그 명령에 저는 따릅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고쳐질 것을 믿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칭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요. 또 한 명 있죠. 이름도 없는 한 여인, 두 렙돈 바친 한 과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 안에서 충분하고 율법에 충만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이 야단치고 질책하셨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 정도 칭찬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생애 속에서는요. 그냥 믿고 맡기셨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 중에 탑3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로마 군인 이 백부장에게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은 보지 못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저도 찔리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야, 대한민국 군대 안에 너 같은 군종 목사는 없었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니까요. 제 마음과 제 믿음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통틀어서 흔들어 봐도 야, 너 같은 군종 목사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10손가락 안에라도 들어가면 다행이고, 우리 군종 목사가 한 260명쯤 되거든요. 그냥 한 259명 정도는 돼. 그런 열심히 해라, 이 정도는 제가 들을 수 있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을 자격과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방인의 구원까지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동서남북 다 해도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앉을 때 분명히 이런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다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며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런 군인인가?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어쩌면 우리는 삶 속에서 부대의 명령에는 훨씬 더 충성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는 정말 이 정도인가?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만났구나.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났군요. 예수님의 이 반가운 고백, 좀 내게도 나에게도 그렇지 않은데도 혹시 우리는 늘 좀 불편한 거 아닙니까? 왜 날 인정해 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 집사님은, 왜 우리 구역장님은, 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인정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백부장과 같이 정말 살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자꾸 인정은 받고 싶습니다. 칭찬은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기도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을 보며 나는 한번 느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 메시지의 중심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백부장을 보며 오늘 나에게 느껴지고 결단되어진 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병 고침의 기적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합니다. 또 부끄럽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 단어 앞에 저희들이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붙잡아주며 기도하며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그렇게 맡기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